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성도가 된 자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 어떠한 특권을 갖게 되었는지 세 가지 그림을 통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두 가지 묘사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주는 혜택들,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시민이 되었다라는 뜻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깊이 나아가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우리들은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식구가 뭡니까? 밥식자인가요? 입구자? 네, 누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것 같아요. 함께 식사하는 관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시민들은 지나치잖아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사람들은 오늘 밖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나와 어떤 면에서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은 시민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은 좀 달라요. 가족 안에는 그 시민들과 다르게 애틋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또 그 안에서의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한 아버지를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두 명이죠.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형제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입양해 주시고 한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여러분 인류를 탄생시켰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가능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행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겠어요. 시민이고 가정이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이미지, 시민과 가정이 한 목표를 가리키는데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것은 너희가 교회다.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너희가 교회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묘사한 이야기인데요.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9절로 여러분 2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정이라.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두 단어를 끄집어내서 교회를 설명해요. 묘사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건물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나라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여러분 해하지 못해요.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손에 붙들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가정이라고 말하고 권석이라고 말합니다.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가정 안에서의 희노애락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건물이라는 개념을 왜 묘사하고 있을까요? 시민이라는 개념과 가정이라는 개념과 또 다른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시민들은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이에요. 어떠한 유익 앞에서는요, 개인의 유익이 무너지거나 손해를 보면요, 가족도 거룩한 단어를 써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뭐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뭐 앞에서,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개개인별로 서로 취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하냐면,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사춘기가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 간의 대화가 잘 일어납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되면 대화가 잘 돼요? 애들이 우리와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아빠는 그것도 모르냐고. 그리고 요즘 대화는 뭘로 해요? 카톡으로 해요. 밥 먹었니? 응. 뭐 다른 일 없니? 응. 그럼 배고파? 응. 그러면 여러분, 식탁에다가 밥을 갖다가 문 앞에다 넣어주고, 그리고 사식을 주고, 뭐 그다음에 문 열고 밥 먹고 또 밖에다 놔두면 또 갖다 놓고, 그게 그냥 일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별로 잘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게 가정의 어떤 면에서는 특징이라면 건물은 달라요. 교회를 향하여 건물이라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21절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답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전체의 건물을 이루어 가는데 건물은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쌓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시민이나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별개의 개인들입니다. 모든 가정의 식구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달라요. 벽을 쌓고요, 벽돌들을 돌을 분리해 보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게임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젠가라는 게임 아세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젠가는 뭐냐면 조그마한 그 나무예요. 나무, 직사각형의 나무를 이렇게 이제 다 쌓아놓고 그 나무를 하나씩 이렇게 빼는 게임이에요. 빼는 게임인데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게 이제 빼야 돼요. 무너지면 이제 벌칙을 받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게임을 하다 보면 하나는 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잘못 빼면요, 그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연결된 존재들이다. 교회는 연결될 수밖에 없고 연결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너희는 하나의 벽돌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십시다. 땅을 샀어요. 그리고 집을 지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그려요. 그리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어떤 벽지를 바를 것인지, 벽돌은 붉은색으로 할지 아니면 콘크리트 벽돌로 할지, 어떤 것들을 할지, 여러분, 거실은 어떻게 꾸밀지 굉장히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신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아느냐? 건물인데 하나의 건물이다. 그냥 벽돌 하나로 되는 건물이 아니라 벽돌이 모여야지만 이루어지는 건물이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벽돌이 되어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시민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족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가정됨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되어도 못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뭘까요? 아버지가 거하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건물이 되어지면 서로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거처를 삼고 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정이 되면 예수님이 거하시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건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갑니다. 자, 다 모르시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인데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17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고요?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이요.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그들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때가 온다. 내가 너희의 심령 안에 들어갈 때가 온다.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 십자가에 가야지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면 그 영이 너희 안에 임해서 영원토록 거쳐 삼고 너희 안에 살 것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였잖아요. 하나님의 처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임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동하는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그러면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떠납니다.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초점은 어디 있느냐?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진을 쳤어요. 전쟁을 할 때도 성막이 제일 먼저 앞에 나갔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군대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중심, 유일한 중심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구약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 성전이 그럼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다윗 같습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는데 한 가지 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자식 잘 되고, 그것도 소원, 중요한 소원이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되는 것도 소원이 아니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유일한 소원이 딱 한 가지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성전 안에 같이 함께 사는 거였어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성전 짓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4편의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무슨 뜻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누가 오면 문을 열어주는 그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세상의 낙을 누리고 사는 천일보다 3년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여러분 살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그것이면 족합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있느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은혜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성전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에 성전의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방황하면서 떠날 때도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열정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어드리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것 좀 제가 해드리면 안 될까요? 저 같으면 그래 옛다 해라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는 안 돼. 너의 몫이 아니야. 왜요 하나님?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그래서 너는 지을 수가 없어. 얼마나 좌절이겠어요.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인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허락합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그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 내가 거기에 임재할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로 가세요. 열왕기상을 모르는 분은 열왕기 하루 가시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27절,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땅에서도,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러분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지었으니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지금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이 아픔을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그 음성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존귀한 이름을 그 성전에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장소였어요. 솔로몬이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성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거하시는 분인 것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이 성전 안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요, 다 회파될 대로 회파됩니다. 금도 벗겨지고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그 옮겨갔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성전으로 건축되어집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 보이는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방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예루살렘 대성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무용지물인 성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성전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대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해야 되는데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방인 뜰에서 성전만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는, 그렇게 막아버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6월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요.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갖은 잘못된 일들,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막 사리사욕 취하는 일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고 그리고 의로운 분을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구약에서 보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다. 거기 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유대 성전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 만들겠다. 여러분,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겠다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수많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한국교회가 무너져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너희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가 만약에 그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싹 다 멸절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너무 더럽지 않니? 너희 너무 추하지 않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다 뭉쳐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우리가 건물인데, 우리가 처소인데,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짓밟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놈들이 다 그렇지 뭐. 다 알아봤어. 원래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이방인의 신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불쏘시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거죠.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것을. 교회가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서 되어가고 라는 뜻은요, 길러지다, 자라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쉽게 생각하면 건물이 위로 올라가고 커지는 것처럼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청사진을 가졌어요. 건물을 다듬습니다. 건물을 붙입니다. 건물을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런데 돌마다 다 각양각색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삐쭉빼쭉한 돌도 있어요. 못이 들어간 돌도 있어요. 매끄러운 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로 조화되고 하나로 연합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 다 은혜 받습니까? 교회에 오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 웃음으로 때우시려고 그러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이 빠지면 너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지면 건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진 사람, 좀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도 다 우리와 한 건물, 벽돌, 그것이 없으면 내가 뭐 한다고요?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있어줘서 감사하다. 당신이 빠지면 내가 무너져. 네, 말을 못하니까. 네. 여러분, 세상의 건물은 기계적이잖아요. 똑같아요. 한 층 올라가면 또 한 층 올라가요. 옆에 건물 보세요. 한 층 올라가면 또 한 층 올라가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 각양각색으로 다 달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밭이라는 것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건물이 커지는 걸 말할까요? 여러분, 교인이 늘어나는 것을 말할까요? 교회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것 안에는 물론 건물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도 맞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누군가로부터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사를 가는데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래요.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달래요. 그럼 제가 서칭합니다. 좋은 교회가 어떨까? 건강한 교회가 어떨까?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건강하다는 기준이 달라요. 좋은 교회라는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저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일단 탈락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일단 성도 수가 작아요.
성도수가 작으면 일단 제외돼요. 좋은 교회에서. 대부분 500명에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달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생각해 봐요. 좋은 교회가 그렇게 사람의 숫자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나쁜 교회구나, 별로 좋지 않은 교회구나.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나? 물론 제가 5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다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가 그 안에 건강한 교회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요? 성전이 되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거룩하시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으니까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결국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 못 받는다, 인정받았다,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것과 싸우는 것, 세상과 맞서 대항하는 것. 그래서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이 변하고요, 온화해지고요, 따뜻해지고요, 누가 와도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교회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3년 전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 그게 거룩한 교회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홀리예요. 홀리, 거룩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홀리라는 단어의 어원을 따져가면 홀이라는 단어, 전체라는 단어 어원이 일치하고요, 건강이라는 헬스라는 단어의 어원과 일치해요.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정말 거룩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세상의 방식이 이 교회를 엄습하지 못하고 세상의 만모니즘과 그 다음에 번영주의와 성장주의가 교회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 세속주의가 교회를 좀먹지 못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교회.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물어보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내가 좀 보고 싶다. 내가 그 교회를 좀 보고 싶다라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찾기 힘듭니다. 거룩한 교회를 찾기 어려워요. 너무나 세속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리저리 처이는 쓸모없는 돌과 같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다움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다움이 있느냐,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영혼의 맑음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따뜻함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 은혜 사랑의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따뜻함이 없고 맑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세상의 모임다도 그냥 방불한 그런 모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돌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를 건물로 불렀을 때 돌을 사용하지만 돌은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이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것, 연결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 위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기초가 튼튼해져야 돼요. 여러분 건축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건축을 하려면 깊이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파이를 박을 때 깊이 박으면 여러분 튼튼합니다. 10층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150층을 짓는 거는요, 밑으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누가 찾아보세요. 몇백 메타는 파야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 여러분 깊이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롯데타워가 그런 거예요. 땅을 깊이 팠다는 거예요. 근데 터가 중요하다. 근데 어떤 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모래 위에 집인 집과 반석 위에 집이 있는데 비가 오면, 그리고 홍수가 나면 창고를 하면 무너지더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있다. 어디에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여러분,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20절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는요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거나 어떤 교회를 가거나 혹시라도 이사 가서 다른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도 사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단이에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12제자 빼고 바울 빼고 사도입니다, 사도가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지칭해서 선지자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 빨리 탈출하세요. 아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 14번째 사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미쳤나 그러지 말고 떠나세요. 제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나세요. 왜? 이단이에요. 그러는 순간에 이 시대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선지자래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단으로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사도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돼요. 직접 목격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의 사람은 직접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했어요. 바울은 특별했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싹 다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터는 뭐냐면요,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위에 말씀 위에.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너에게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한 거다. 내가 교회를 내 신앙의 고백 위에, 말씀 위에 내가 너를 세울 거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의 기초 위에서 떠나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조차도 말씀을 떠나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없으면 내가 떠나버리리라, 멸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모퉁이 돌 중심으로 그 건물이 돌들이 옆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의 생명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오시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죽었던 이 돌들이, 저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느냐, 생명 안에 떠나지 않고 있느냐, 그게 건강한 교회고, 말씀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장난하고 유혹합니다. 저도 숫자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장난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것, 그것은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위에 기초한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위에 제대로 세워진다면 누가 와도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결혼해서 임신을 하면 아이 입덧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뭘로 연결되어 있죠? 엄마하고. 아이가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이 막히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과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사이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내가 공급받지 않으면, 말씀 위에 여러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영양 공급이 중단돼 버려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냥 교회 나온다고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영양 공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놀라운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짓밟히지 않아요. 버려지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고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맞죠? 잘 안 돼요. 세상에 이리저리 부딪히다 보면요, 어느새 사나워져요. 어느새 여러분 메말라져요. 예수님을 떠난 삶은 그래요. 메말라져요. 생수의 강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부어져야 풍성해지는데 교회도 계속해서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돌아보지 않나요? 어떤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아요.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사하든지 죽든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탈출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다 무너져 내어버리는 폐허된 성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외적인 번영을 추구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망 가운데서 내가 다시 세울게. 너희는 안 돼.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한국교회가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 교회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목숨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값어치, 목숨의 값어치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퉁이들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일을 교회에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있어요. 수많은 많은 뼈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는 그 말씀이 대언될 때 뼈가 여러분 붓기 시작합니다.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죽어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부어지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어요. 그 부분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초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이 말씀만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구절부터 볼까요? 원래는 좀 더 많이 보면 좋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58장 읽으세요. 제가 58장 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막 패역한 죽어가는 완전히 망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줄인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11절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얼마나 우리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여러분,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부모님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코로나19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러면서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세상은 비록 메말라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너희는 물된 동산처럼 물을 대어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그 환상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패역하고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겠고,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거룩이 이 은혜 사랑의 교회에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냥 넘쳐서 막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교회. 무슨 영화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한 장면이 제 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어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험난한 파도를 가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맨 처음에는 노는 거죠, 바다에서.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그리고 혼비백산을 합니다. 그 중에는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 파도를 헤치고 살아나야 되니까 어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해 저무는 시간에 막 사투를 벌이고 나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친구만 빼고 말입니다. 그 친구가 누굴까요? 다리를 다쳤던 친구. 완전히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 죽은 건 아닐까? 어떻게 하지? 막 서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나뭇가지를 모아서 혹시라도 그 친구가 살아서 오면 물에 젖었을 거니까 그가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염려가 점점 공포가 점점 그들을 엄습합니다. 누구나도 할 것 없이 그런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쿰바야 마이로드 쿰바야, 쿰바야 마이로드 쿰바야, 오로드 쿰바야. 해석 안 하고 다음 주에 뭐 이런 거 해야지 다음 주에 오실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오소서 내 주님. 불안한 심령 가운데 여기 오소서 내 주님. 생사를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여기 오소서 내 주님. 절망 가운데 주님 오셔서 임재하신다면 이 절망도, 이 염려도, 이 걱정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서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몸이 불편한 그 한 친구가 여러분 해안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할 것 없이 다 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환호성을 부르며, 그러면서 그 안에 진정한 어떤 면에서는 하나된 모습이 있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되고요, 새로운 생명이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인종, 남녀노소, 직장, 직업, 나이, 어디 출신, 지역 모든 거 다 떠나서 여러분 힘겨워하는 이가 있으면,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이가 있으면 앞에서 끌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뒤에서 힘들면 좀 밀어주고 손 잡아주고 좀 이렇게 살피면서.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에 삼겹줄은 쉽게 뭐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우리 혼자 완성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도 연약한 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보듬어 주시고 함께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됨의 끈의 은혜가 이 한국 전체를 휘감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 맞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함을 향하여 갈망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넘쳐납니까?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 맞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그것이 끊어져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에서 지금 떠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다시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 생명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